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그만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온 겁니다.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지만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들끼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그러니 이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것을 기회를 찾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없을 때 그 예수를 넘겨주어야 할 그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밤중이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동산입니다. 그곳에 유다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왔는지가 오늘 또 중요합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 즉 칼과 몽치는 몽둥이, 그 곤봉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칼과 곤봉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다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내가 입맞추는 자를 단단히 붙잡아서 끌고 가라. 그게 그들과 맞춘 군호입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흉악범을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장 테러를 진압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흉악범, 무장 테러범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그렇게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을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또 묵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렇다면 유다와 그리고 이 파송된 무리들이 강도를 잡기 위한 차림으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강도. 산에 숨어 있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해서 빼앗는 그런 강도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강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즉 폭행으로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의미도 이 강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속의 강도, 이 당시에 사용되는 그 강도라고 하는 의미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고자 하는 그런 반란자들도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석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강도가 마치 산적 같은 그런 강도, 그런 도둑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정말 밀란을 일으켜서 그 혁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혁명가들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장을 하고 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무장으로 저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이미 그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셨고, 이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판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의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나갔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유다가 나를 팔러 올 것이니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유다는 같은 무리니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들은 칼도 있다. 그렇지만 유다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의 어느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칼로 자신을 잡으러 오면 칼로 대항하겠다, 그런 모습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저항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유다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기 전부터 그 예수님 제자 그룹의 회계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수시로 훔쳐갔던 것 같아요. 이미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단번에 알아차리잖아요.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니 그 사람은 이런 돈적인 것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제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그는 덥석 받아 문 것이에요. 그것도 당시 노예를 파는 그 은 30이라는 그 가격에 그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는 가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도 다닐 때에는 그래, 예수는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아마 그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3년이나 따라다녀 보니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뭐 잡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주 동안의 시간을 보더라도 뭔가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유다의 마음속에 실망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나라는 맞아요. 예수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 강력한 다윗의 나라,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동안 이 마가복음 보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 이렇게 묵상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어요.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약해지래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유다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전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부르짖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죠. 성공과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은 경쟁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헐뜯어야 되고 남을 비방해야 되고 남을 깔아 뭉개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비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회피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아라, 용서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섬겨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해라. 뭐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를 하는데 7번에 70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해라. 뭐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건 능력이 없어서 저런 거야.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뒤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이나 당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그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뭐 인정도 못 받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하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무관심한 채 지나가나요? 아니면 뭐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일 뿐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냥 글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 지키며 살 수 있냐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진짜로 힘이 없어서 남들의 지배를 받고
진짜로 힘이 없어서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종이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지 리더십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합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새벽에. 오늘 몇 시간 주무시고 나오셨나요? 또 혹시 못 일어날까 봐 뭐 밤새고 오시진 않으셨나? 뭐 그런 건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보다 이럴 때는 혹시 또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성도들은 다 나오는데 내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잠도 안 오고 잠도 깨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저 새벽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시간을 사용할 때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1시간, 그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들에게 없는 1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25시간 살고 그들은 24시간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들은 살면서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교회를 나와서 섬기고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시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나오는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왔는지를 봐보세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채 그 폭력을 싫어하신 그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입 맞추면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아라. 그래서 뭐 그들이 칼로 대응을 하든 뭘 하든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잡아버리자. 그런 군호를 맞춰서 암호를 맞춰서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온다는 것. 그래서 이미 자 이제 그만 가자. 그들이 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난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성전에서 계속 계셨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답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뭐 질문했고 답하셨고 그런 그 시간에 이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벌건 대낮에 이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잡으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활과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용기가 없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결국 이 예수님을 잡을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밤중에 몰래 칼과 몽둥이 들고 와서 몰래 급습해서 몰래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력에 의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쉬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우리의 칼과 몽둥이가 그를 제압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잡자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세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좀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했어요. 우선 첫째는 칼을 차고 온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칼로 맞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요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게 기록을 해놨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야속할까요? 요한이 나중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베드로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예수님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자,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려고 사람들 손에 딱 잡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칼을 뽑아들고 위협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도 말고라고 하는 걸 요한이 또 기록하죠. 그 사람의 종을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역시 행동이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정말 용감한 나의 호위 무사구나, 나의 수제자답다,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어려움의 상황에 칼을 뽑아드는 베드로는 칼을 차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기이한 것들을 이 베드로는 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하시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들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인자가 팔려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서 칼을 들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저 칼을 들고 그들을 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도 위기의 순간에 칼을 먼저 뽑아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상대방의 귀를 잘라내듯이 그렇게 칼을 휘두를 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위험한 때 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면 자기도 잡혀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칼을 보통 어디에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린 평소에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시험의 순간이 닥치면 칼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들었지만 그도 역시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도망가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반응. 5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 성경에 한글로 제자들이라고 주어를 써놨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 없습니다. 마가는 제자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쓰기조차도 너무 민망하니 제자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31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 붙잡혀가고 칼로도 하지 말라 하고 그냥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51절 52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여기만 딱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이 유다와 이 무리들에게 잡혀버리니까 그 혼입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이 청년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뭐 어디 나오는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추정이겠지만, 추측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마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였죠. 자기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까요? 어찌 보면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은 용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세상. 그런데 이 도망가는 건 그런 용기가 또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칼 들고 대응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이 더 보편적일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여기 서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가실 때, 자, 나도 잡아가십시오. 나도 잡아가십시오.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제자였겠습니까? 나는 당당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27절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고 나서 왜 도망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붙잡히셨는데, 우리가 도망간 이유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가겠어요? 그 도망가는 이유를, 이거는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평소에는 알려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없잖아요. 감추고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것은 치욕적인 모습이죠.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51절 52절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요. 그건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굳이 마가는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숨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일이, 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동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일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동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수치를 다 감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시험이 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임한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은 결국 결정적 순간에 모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들이 수치를 가리고 있었지만 도망가는 순간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동산에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비록 그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것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애원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담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지 못했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쪼개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분은 자신의 몸을 쪼개기 위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불의 칼이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불칼을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동산에서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과 또 칼로 대응하는 제자와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도망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마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께만 주어진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고 이 믿음조차 없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게 된다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칼로 휘두르고 도망이나 다녔던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칼을 빼들고 칼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칼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도망이나 가는 신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가신 것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거라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칼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의지하며 살거라. 이제는 도망 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긴 나를 의지하며 살거라.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